가장 귀한 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금식들 선포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당분간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사역 목표입니다. 사역 목적이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이거 따라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네, 또 한 구절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이런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 주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그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라고 초창기 교회가 섰을 때부터 제가 축사하고 사역할 때 옆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대1로 만나면은 그 어떤 어둠도 축사되어 나갑니다. 귀신들도. 이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개개인이 누리는 타임이 되었어요. 그 집안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더러운 귀신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조금 자중한다고 했더니 한 1년 2년 지났더니 말이에요, 보세요, 누적된 기름 부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멘탈도 붕괴되고 순종할 힘도 없고 돌아올 힘도 없고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늦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사단의 머리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거에 1000배 만배로 돌려주고 예수의 피로 마귀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자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러죠. 자신의 무기력함을 숨기고 무능함을 숨기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소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참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깨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서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라. 나의 자녀들을 살려내어라.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층천 하늘도 모자랄 만큼의 은혜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준 은사와 은혜는 사용하여라. 이제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시와 때도 없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는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밑에다가, 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어느 때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어느 때 막 대형교회 가갖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설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자신의 성경만 펼치면 이것이 딱딱딱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할 때 성삼위의 축복이 들어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읽어주세요. 1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성삼위의 복이 흘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영적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이 영적 유전인자가 빈곤에 악순환, 가난에 악순환, 더러운 귀신의 악순환임을 모세 선지자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지옥 가게 만든 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럼 보내실 때 어떤 분을 보내겠어요? 능히 사단의 머리를 밟고 모든 임무를 완수할 능력의 인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빈곤의 악순환, 가난의 악순환, 저주의 악순환 속에 있는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타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시켜 우리에게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충만, 인생의 풍성, 인생의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은혜의 대물림 중에서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여러분 집안의 약점들은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우시던 것처럼 그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 세자 차원에서 오늘 빈곤의 악순환, 가난의 악순환, 대물림되는 저주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핵심은 뭐냐? 영적 은혜의 대물림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에서 6절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사람은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모세, 아브라함, 다윗은 그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자,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 열리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저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자로 율법 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5절 보세요. 5절.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여기까지 오면 숨이 턱 막혀버려요. 왜냐? 지은 죄들이 있으면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구절을 만나면 숨이 턱 막혀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자식이 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 자식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 자식이 영생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왜 질투하느냐? 내 자식을 이끌어내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 사단 마귀는 앞으로 가면은 불에 타 죽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 말씀의 검, 우리가 든 성령의 검에 의해서 찔려서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어 죽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마귀는 참소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예자의 유전 법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 법칙은 따라하세요. 오늘 낮 시간에 배웠죠. 창조의 법칙의 일부분이다. 따라 창조의 법칙의 일부분이다. 예. 자, 유전 현상을 자, 초등학교 4학년 한빛하고 가온 육하 원칙 한번 외쳐 보세요. 육하 원칙 외우는 어린이들 다 일어나 보세요. 육하 원칙. 예, 저기 머리만 보이는 나엘이 앞으로 나와요. 예, 잡아서 여기 이선 사모님 옆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와서 누나들 옆에 와서 앉으세요. 자, 육하 원칙. 자, 여러분들 같이 시작해 보세요. 시작. 한비씨 같이 일어나서 한비씨 같이. 예. 다시 두 손 꼭 붙잡고 예, 두 손 같이 두 손 잡으세요 친구끼리. 예. 자, 시작. 예, 보세요. 자, 영적인 유전 현상 또는 실질적인 유전 현상을 보면요. 집안에서 이 육하 원칙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누가? 부모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언제가 되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하면 육하 원칙 두 번째를 외쳐요. 자, 두 번째 누가 다음에 뭐예요? 시작.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될 때. 자, 또는 부모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자, 또 무엇을요? 자, 그 다음 외쳐주세요. 시작. 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유전인자를, 형질을,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죠?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질이 형성되었다. 이거, 예. 영적인 유전 법칙이죠. 형질이 형성되었어요. 예? 왜 이러죠? 왜? 예. 사람을 번성시키려고. 동물로 따지면 종을 번성시키려고. 개는 개의 종을 번식시키려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종을 번식시키려고. 사자는 사자의 종을 번식시키려고. 예. 왜 임신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죠. 양은 양을 번식시키려고. 소는 소를 번식시키려고. 네. 그러죠. 이게 바로 예, 유전 법칙은 그래 창조의 법칙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먼저입니까? 유전 법칙이 먼저입니까? 창조의 법칙을 지키면 여러분들 늘 승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먼저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립니다. 가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자가 괴롭죠. 근데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닐 때 아브람 세 글자죠. 옛 이름의 옛자의 정체성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으므로 따라서 내 영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왜 구약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은 왜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 자, 에베소 6장 17절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 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왜 이 구절은 신약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연하지만 느낌이 왔죠. 그 느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더 궁금하면 오늘 말씀이 불같이 역사할 때 끝까지 잘 들으면 그 중간에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먹고 부욕해 되고 말씀 먹고 충만케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분간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선포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준비하세요. 자, 이거는 반드시
네, 가까운 시간 내에 이번 주 내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은 또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 둘씩 깨달아 알으면 성경이 열리면 즉 말씀이 열리면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삶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설교하면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럴 때 거의 제대로 목회하신 분들은 가장 높은 프로테주로 이걸 얘기해요. 예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그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보혈의 말씀이 레마되었어요. 그 보혈의 말씀이 레마된 만큼 훗날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고 출세하는데 조금 부족할지라고 할지라도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조금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출애굽기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단계를 넘어서서 천대까지 복받는 단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큰 복일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계산도 안 될 만큼 3, 4대 저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좀 무엇을 먹는다고 교만하여서 무엇을 마신다고 들떠서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대까지 집안이 영원하게 하늘 식구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굳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저렇게 하면 복 준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복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진리가 그저 충만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1절 같은 구약의 말씀은요 구약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종류란 단어 나오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종류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생물 시간에 얘기했던 종이에요. 종. 그래봐야 뭐 종류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 종류 또는 호랑이과 뭐 이렇게 고양이과 중에 사자 뭐 이렇게. 고양이과 중에 퓨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퓨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하고 퓨마하고 만나면 사촌이요 뭐 이럴까요?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죠.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종류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잘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계속 복을 받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공중의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을 유지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그 법칙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유전 질서를 따라서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자신의 고유한 형질을 잃지 않았고 대물림되어
종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이제 영안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27절 28절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최초의 책 창세기는 말이에요. 창조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법칙 속에만 있어도 인류의 문제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보세요. 첫째가 생육하라예요. 따라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사람은 여기까지 번성까지만 하면 뭐냐?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번성까지만 하면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19절. 자, 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사람은 살지만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는 창세기로 풉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따라서 내 영아 충만할지어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면요.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왜냐? 성령 충만이 이어지니까 내 능력으로 안 삽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적어놨죠. 밑에다가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밑에 땅에 충만하라 그 밑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이라 적어놓고 또 화살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5장 2절로 갔어요.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로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은 원래 충만하면 복된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그동안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긴요. 믿음으로 몰입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충만에 대해서 강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져 본 적이 없고 지구가 쪼개어지는 듯한 그런 은사의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을 때는 사실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풍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신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법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도 의대를 다니는 사람은 의학적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도 법대를 다니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다 덜 낫다 할 필요 없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은 반드시 폭포수같이 받아야 돼요. 왜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으로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고 말씀을 나눈다면 인생은 한국 기독교는 다 열려버려요. 에바다 열려버리고 달리다 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찬송 자주 하는 것처럼 복음성가 예수화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 역사를 위해서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강대상 예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토를 달고 딴지들을 걸고 아무리 그래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법칙이고 아버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충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창세기 9장 2절로 자, 세 번째로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9장 2절. 자, 잡으셨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9장 2절 옆에다가 가로하고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있어야지 이 부분이 이루어져요. 왜냐? 마귀의 참소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그 순간에 바로 느낀 것이 참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가난해졌다는 것, 벌거벗겨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말이에요.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이 벌거벗겨졌구나.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이 가난하게 되었구나. 단장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년만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도 안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냥 이성이나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척 하다가 죽을 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는 건지, 여러분 소천해야 되죠. 한국 사회에 한자로 들어온 이 소천해야 돼요. 소천한다는 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단장 가시면은 소천할 자신 있습니까? 해외 부활에 참여할 자신 있습니까? 해외 영광에 들어갈 그런 충만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 단장 인생을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마감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져 있고 탕자처럼 찢겨져 있어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거짓골을 못 면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상당한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짓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돌아올 힘만 있다고 하여도 천국은 너희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면 믿었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요,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다가, 그래도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살았던 초자연적인 믿음의 형제들은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그분들은, 양잡고 소잡았던 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29장 11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은혜에 대물린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멸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유전의 법칙을 따라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나 유전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랬죠. 유전의 법칙에다가 무엇을 한 가지 더하면 창조의 법칙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는 들짐승도 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의 법칙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뭘 하면 됩니까?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하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창조의 법칙은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중등부도 서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예? 여러분들 친구들을 쳐다보고 좌우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언제나 기쁩니까? 한숨이 확 나오고 친구인데도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야, 사회성들이 참 공감 능력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있죠. 애완견들. 얘네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죠. 왜 기쁘게 합니까? 수십 년 만난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늘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애완견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그 애완견을 보자마자 막 기뻐요. 왜 기쁠까요? 얘네가 꼬리를 흔들고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어제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그리고 막 벌쓰고, 너 어저께 왜 엉뚱한 데 오줌 쌌어? 텐트에다 사오자마자 왜 오줌 쌌어? 그 야단 맞아도 10분 뒤에 어떻게 하느냐? 꼬리 흔들면서, 주인님 왜 그러세요? 막 이 표정으로 막, 앉아 일어서 막 하고, 막 깨물고, 막 달려들고, 막 자는데 와서 막 뽀뽀 막 하고, 그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몸, 지친 몸, 우리 집 강아지만 보면은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평생 함께 사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TV에 나와서 그러죠. 서로가 부부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원수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저 원수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고. 그런데 강아지는 사온 지 2시간 만에 평생 좋아해요, 막. 왜냐? 잘 들으세요. 강아지가 하는 행동은요, 철저하게 주인님을 기쁘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복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가. 그럴 때 자기 생각이 들어오죠.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러다가 주님을 좀 떠납니다.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건 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창조의 질서 속에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져요. 결국 관건은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나중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지쳤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통은요, 너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 너 우상 사랑했어. 이런 마음으로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었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질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하면 너희는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사랑하니까 질투하시겠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상 따라가면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죠. 왜냐? 여러분의 삶의 평가 기준이, 오늘 잘 보세요.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 여러분의 삶의 절대평가가 돈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하기 때문에 돈으로 인생을 평가한다면 결단코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충만해지지 못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충만한 척하면 가짜 기름 부음이 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대물림을 오늘 밤에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잘 정리해 놓았지만,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따라하세요. 처음 지은 대로, 첫사랑으로. 자, PPL 들어갑니다. 처음처럼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제정하여 부여해 주신 창조의 기본 질서가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법칙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죠. 내가 배울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또는 그 다음 2탄이 뭐예요? 내가 배울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배웠다. 사실상 우리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들 요 정도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 지키면 혼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정치판에 내놓으면은요, 정치판이 정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투표해갖고 비 많이 올 때는 강 만들자, 가뭄이 들 때는 나무를 많이 심자, 그리고 또 물을 저축하자, 이렇게 안건들 갖고 그대로만 한 10년만 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들, 머릿속에 많은 걸 가졌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치판, 개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창조 질서 속으로 그냥 들어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높아졌다고 인격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치하는 것들, 이 소리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야단을 맞고 벌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유하게. 말씀 속에서 잘 자라서 열방을 주도하고, 너희가 다음에 너희 세대가 설교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님처럼
네, 피 끓는 심정으로 설교 안 해도 온유하게 전해도 다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이미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영의 자녀들을 전도하여 낳으셔야 돼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엔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 터키 아라랏산에서 이스라엘의 헐몬산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할 때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구약식으로 유전 법칙만 따지면요, 대머리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대머리가 나오는 그런 원리가 있듯이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거짓말하는 악한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뭡니까? 믿음도 좋고 순종도 좋고 말씀하면 아멘도 좋고 이런 것은 빛나지 않고 사람들이 물어뜯을 때 예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여 여러분의 겉모습은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후패해지고 힘도 빠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여서 옛날 습관, 악순환의 습관이 남았을 때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의 복이요. 인권의 복이 있다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야 돼.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심하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우리 한국 사회에 지사님들, 여자 지사님들, 권사님들 따라하세요.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자. 부활의 능력이 임하자. 예자가 말이에요. 약간 은혜 받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걸 아직 못 벗어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은 전화기 붙들고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잘못된 교육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교회에서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갖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와요. 아이들이 이러면 엄마 전화 왔어.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그럼 잘못 눌러갖고 다 들리고 있어. 이미 누른 다음에 어머니 누구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얻기는 뭐 전화기 앞에서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애들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 거짓말쟁이 되라, 거짓말쟁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하나는 전화를 붙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도록 떠들어. 또는 낮 시간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 4시까지 떠들고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이렇게. 친구야, 집사님, 교회에서 만나서 그때 중요한 얘기 합시다. 3시간, 4시간을 떠들었는데 그렇게 수다를 떠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교회나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중요한 얘기 하자는 거예요. 친구야, 조금 있다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 3시간, 4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게 무너졌을 때 사람은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못 드릴 때 빈곤의 악순환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 즉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짓을 하다 보니까 벌거벗겨진 그 피부를 가지고 땅을 파고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이 땅을 팠는데 씨앗을 뿌리고 막 힘쓰고 애썼는데 나중에 씨앗을 뿌려놨더니 가시와 엉겅퀴가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 삶이 글루밍 썬데이입니다. 회색 주일입니다.
회색 일요일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회색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달라고 구하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더 먹으세요. 말씀을 집중하여 먹으세요. 안 되면 사도행전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또 막 이런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든지 뭐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붙잡고 로마서든지 붙잡고 한 1000번 읽겠다.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로마서 8장이라도 암송하겠다. 이 마음으로 달려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에다가도 직장생활은 직장에서 기름 부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한 방울 있는 것과 두 방울 있는 것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한 방울 더 많으면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아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러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한 방울이라도 더 임하면은, 성령님이 한 번에 더 터치하면 빈곤의 악순환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이 곧 돈이구나. 시간이 곧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구나. 시간을 전략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과거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막 어마무시한 좋은 대접을 받다가 몽골로 선교 갔습니다. 거기서 책 쓴 게 내려놓음이죠. 그 내려놓고 막 해서 몽골 대학을 세우고 말이에요. 부학장까지 실제로 다 세운 총장님이죠. 부총장까지 하는데 뭐 그 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루에 2번도 죽을 뻔하고 3번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또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그거 이뤄놓은 걸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때 중요해요.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 날 왜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몸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엄청 아픈 병이 들어왔어요. 암인데 엄청 아파요. 수술 받아도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려놓고 몽골 가서 그 대역사를 이루어내었는데, 네? 몽골 최고의 신학대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는 한 대 좋은 걸로 인도네시아 선물하지 않으시고 어마무시한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까지도 자기가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수술 받고 나왔는데도 이 암은 너무 아프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내려놓아라. 그래 그 다음 나온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아 부인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옛자아가 죽었음을 완전 믿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결코 말입니다. 지금 단장 하는 일에서 돈 구경할 생각들 하지 마세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제거하다가 손발 다 찔려가지고 죽을 고생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안 되면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만큼 내려놨으면 복 주시겠지. 이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는데 또 얻어 터지면 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온전히 구비하여 쏟아 부을 정도가 쏟아 붓는 복을 쌓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시려나 보다. 내 시련과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축복의 보따리가 또한 크리라. 그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동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 철저하게 회개에 충만한 은혜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 속에 있는 이 유전의 질서, 유전 법칙도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넘어서 내가 충만할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구나. 그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하나님 좋은 걸 주셨습니다.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 이토록 나를 사랑하니 너의 자녀가 따라하되 바닷가에 모래알 하늘의 별 그렇게 많으리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때 누구 하나 줬습니까? 이삭 하나 줬어요. 이삭 하나 줬는데 이삭이 겨우겨우 낳아가지고 몇 명 낳았습니까? 둘 낳았는데 둘도 많다고 야곱 하나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입니까? 안 많아요. 근데 야곱 때 되어갖고 뭐 좀 주시는 것 같더니 한 12명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장정만 60만 명. 5 곱하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많게는 500만 명, 적게는 한 200만 명이라. 최소한 300만 명이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 나라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을 찾아서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였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잠깐 방치했더니 300만 명이 밀려 나와 버려요. 그것도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여 산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인류 구속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구속사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있게만 만들면, 말씀 가운데 있게만 만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창조의 능력과 창의력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충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체육도 하게 하고 막 돈 한 200~300만 원씩 드리고 한 500만 원씩 드려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S대 나오게 해가지고 한국 사회도 좀 벌어먹고 살게 해야지. 그런데 거의 다 실패하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인생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선한 문화가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 세대들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실제로 시골 교회에서 봤어요. 권사님 한 분이 천에다가 뭘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는데, 시골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이 휘어질 정도로 한 4개를 5개를 내려놓는 거, 천으로 시커먼 천이에요. 군복 막 시커멓게 물들인 것 같은 것 같고 냄새도 나고, 그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겨울에 연탄을 하니까 그 연탄불 옆에 있으면은 연탄이 피어오를 때 냄새가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집에 있는 연탄 아궁이에서 차돌을 입담하는 걸 한 5개를 구워가지고 천에다 싸가지고 온 거예요. 1시간에 하나씩 꺼내서 쓰시는데 추우면은 약간 이렇게 풀어요. 배에다 꼭 대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의 기도는 감사가 넘쳤고, 그분들의 얼굴에서는요 땀방울이 쏟아났어요. 왜? 뜨거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더 뜨거웠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던 분들이 바로는 아니에요. 2년 3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큰아들이 잘 되고 부욕해 되고 1년에 집을 한 채씩 사서 스스로 수박 들고 찾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러는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뿌렸다고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은요 악한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의 피로 사라질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제정하여 준 이 창조의 질서는요, 유전 법칙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들, 생물들이 번성하고 자신들의 종, 자신들의 집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유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전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이루어질까요? 대략 세 가지예요. 첫째는 체형 유전, 두 번째는 신체 유전,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멘탈 유전, 정신 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인간성이나 도덕성이나 인성 이런 것도 유전됩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자,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중에서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이런 성격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예? 똑같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외모는 그렇다 칩시다. 체형도 그렇다 칩시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하는 성격까지 똑같아요. 좀 있으면 어떡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네?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모님 다 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보아도 내 자식은 금방 압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정서도 닮습니다. 예? 그 어머니들 그럴 필요 없어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니? 예? 엄마 닮아서 그렇다는 소리 예, 수천 번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이러죠. 야, 나는 옛날에 할머니 하고 있을 때는, 외할머니 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너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저녁에 물어보잖아요. 외할머니 집에 가서. 너희 엄마는 더 했어? 이모가 증인이야. 이게 유전법칙. 이게 유전법칙.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말도 하지 말아라. 너는 동생 2대 때리지만 언니는 10대 때렸다. 그때 얻어맞았고 코가 들어갔고 내가 미스 코리아를 못 나가지 않았니? 이런 식이도 실제예요, 실제 사건. 언니만 없었으면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갔어. 예. 그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제가 예아를 찾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아이가 한 달간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했기 때문에 물어 그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강릉 사투리 이러는 지혜비를 닮아서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술을 좋아해요. 막걸리를. 그 술 중독이에요. 근데 그 녀석 만나면은 독서 토론회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에 책 좀 읽었어요. 그 녀석이 그랬어요. 형님, 저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겁니다. 이랬는데 가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그놈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뭐냐, 위장을 수술했어요, 여러분. 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6개월간 담임선생님 모르게 학교에서도 소주를 갖다가 퍼먹어가지고 위장이 펑크가 나버렸어요. 일명 강릉 사투리로 빵꾸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3개가. 예?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아무리 부모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증오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닮아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가 예, 부모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절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더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요걸 한국교회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일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니 부모의 영적 대물림이 예? 못 쓸 병도 아닌데 뭐 유전되는데 그걸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문진표라는 거 요즘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많이 작성하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족력이 있습니다. 뭐냐? 생물학적인 유전, 정신적 유전을 넘어서 이제 이 포인트로 들어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예자 속에 들어가서 예자 속에 있는 더러움성을 마귀가 끄집어내면 그걸 반복하게 돼. 영적 유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원죄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맡에서 이쁘게 태어났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래. 그러면 아기가 눈 마르고 말똥말똥해서 내가 태어난 지 10시간도 안 지났는데 왜 저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적 죄인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네?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 원죄는 영적 유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또 죄를 안 짓느냐?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죄 지은 것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 끼는 건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죠. 자기 자범죄, 이런 걸 자범죄라 그래요. 고범죄는 뭐예요? 자꾸 반복하는 죄예요. 야단 맞으면서 어머니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반복하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는 내가 죄인이고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태어난 아이 10살짜리 보고 냉철하고 잔인하게도 말이에요. 얘도 죄인이네 이러고 지나가 보세요. 그 아이가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그 원죄와 함께 사람은 자기 의지로 짓는 자범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맞다 틀리다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 유전의 죄가 있는데 첫째가 원죄이고 두 번째가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죄와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들을 했을 때 들어오는 죄책감, 이걸 유발시키는 게 자범죄예요. 그 인간의 죄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근본적인 원죄, 그다음 살아가며 짓는 자범죄. 여러분 어디에다 비중을 더 주십니까? 하나님은 원죄에다 비중을 더 주지만 여러분들은 자범죄에다 비중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원죄를 쓰고 나옵니다. 이건 선천적인 죄인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쓰고 태어나기에 또한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 이것 때문에 수세기 동안 싸워도 누가 이겼다고 할지라도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창조의 원리 속에서 원죄가 역사할 때 영적 유전인자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 딱 락이 걸려버려요. 여러분이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좀 이뤄내려고 하면 마귀가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잠궈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교회 형식적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성례전이라 그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 침례식. 두 번째는 성찬식. 그 성찬식 자주 하면 좋겠죠. 자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침례식은 뭐예요? 자, 침례식은 여러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동안 지은 죄, 50년 동안 지은 죄, 14년 동안 지은 죄, 뭐 이런 죄들, 15년 동안 지은 죄들 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자,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죠. 그때 증인 되시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종이 들고 쳐다보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들고. 머리카락이 떴나 안 떴나, 머리 들어가면서 시소처럼 발가락이 나왔나 나오지 않나 이런 거 다 보죠. 그죠? 나왔으면 발가락 나왔다 얼른 집어넣으라 그러고 막 집어넣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생명수를 상징하는 물속, 보혈을 상징하는 물속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물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왔을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침례를 축하합니다. 새로운 생일입니다. 막 그러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침례식은 또 다른 부활의 형식이죠. 부활의 예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매일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럴 때. 자, 일단은 약간 수면 상태로. 그러다가 완전히 여러분들 눕혀놓고 자다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뱃살이 좀 빠질까 했더니 더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포츠 전문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마냥 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숙면을 좀 취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6시간 이상. 잠이 부족하면은 지방 분해 세포가 잘 안 나온대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중등부 깨어날쩌다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꼭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어머니들한테 가서 그러죠. 목사님이 열심히 자라고 했어. 그래야 살이 빠진 8시간 이상 자면 더 쪄버려. 8시간이 커트라인이에요. 오늘 공부한 게 그거예요. 6시간에서 사람이 8시간 푹 잘 때, 그럴 때 지방 분해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유전적인 거예요. 이상하게 배만 나오는 집안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유전이에요. 그래, 이런 유전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요, 무슨 뜻이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는 5절,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여주세요. 5절 4절 5절 일단 읽어보세요. 4절 5절.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했어요, 집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까지 가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3, 4대까지 갚으면 나만 하는 게 없겠죠. 영적으로 어둡게 유전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사의 영이 창궐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나쁜 건 있지만 좋은 게 100개 중에 98가지는 나쁜 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 이 나쁜 게 여러분들을 바늘로 찌르듯이 자꾸 인생을 찔러요. 그럼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속의 영, 무속의 영,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을 축사하느라고 말이에요. 네? 뭐 전도다, 그 다음에 대부흥회다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뤄둬도 밤낮으로 사역했어요. 눈물로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면 처음부터 함께 했던 성도들 알아요. 어떤 날은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를 축사를 했더니 귀신이 4시간 동안 38마리가 나가요. 별의별 게 다 나가요. 바알세불도 나가고, 종교 귀신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귀신도 나오고, 개하고 솔타이 되어 있었던 더러운 영도 나가고, 그런 걸 다 쫓아냈어요. 귀신은 나가면 반드시 해코지예요. 얘보다 내가 찬양도 더 잘하고 찬송도 더 잘하는데 얘 지난주 2주 동안 까먹었어. 목사님 앞에서 와서 거룩한 척해. 이러면서 막 일러주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안수했을 때 다 고쳐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틀 뒤에 와서
이게 토끼털처럼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는 옷을 겨울에 입고 오더니 목사님 저 보세요 막 이러면 기뻐해요. 그럼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아토피였는데 목사님이 축사해주고 더러운 귀신 다 뽑혀져 나고 이게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지옥 체험을 해버리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막 영어의 세계가 열리고 언어의 세계가 열려서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막 잘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으로 20년 전에 시집갔죠. 인생이 열려버린 거예요. 인생을 칠공주파 두목해가지고 7번 자살하려고 했다가 살아 돌아온 아이예요. 실제로 수원역 대합실에서 자기 후배들하고 친구들 모아놓고 수면제 나눠주고 들이마신 애예요. 집에서도 포기한 애예요. 일본 유학 잘못 갔다가 일본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음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쫓아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사하고 귀신 떠나가니까 성경대로 아토피가 다 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들 각가정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부흥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말이에요. 영적 대물림을 다 끊어냈죠. 다 끊어내면서 막 축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여 메고 나가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끝까지 추적해서 다 쫓아냈어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랬던 걸 다 쫓아냈어요. 그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쉬운 건 뭐냐?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의 딸이나 아들들 많이 축사 못했어요. 왜냐? 다음에 하면 된다. 양보하는 거죠. 왜냐? 아이들이 보면 아는 것이 한번 축사하고 나면요. 3시간 축사하면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전문 사역자들은 얘기합니다. 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을 3시간 동안 죽도록 했는데 그냥 자면 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날 막 몸이 막 팔이 저리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뭔가 물어뜯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죽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한 3년 만에 은사 받은 것들 다 무너지고 그냥 더 이상 은사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고도 욕먹고 씻어내지 않으면 또 욕먹고 남의 몸속에 떴던 더러운 것들 영적 대물림을 다 끊어주느라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강보의 어린아이가 쌓여와가지고 지금까지 10몇 년을 같이 하면서 사회성 없다고 했는데 잘 자란 것도 그런 일화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부흥을 이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북녘 땅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은 교회에서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끊어버렸으니까 다 이루었다를 믿고 자신있게 사세요. 살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죄 가운데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나 영적 대물림에서 우상이 청소되었으나 너희들의 원죄 말고 자범죄는 보혈로 다시 씻어라. 발을 씻어라. 이럴 때 열심히 씻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랬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일이 벌어지죠. 근데 6절을 이걸로 읽지 말고 자, 신약 성경으로 읽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생명의 보호막이 여러분에게 쳐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생명력 안에 있다가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다가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많이 얻어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의 장소에서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매주 목요성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축사해줘서 귀신 떠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었죠. 가지 말라는 곳에서 가고 하지 말라는 일도 하고 그러다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목요일날 와서 그냥 얌전히 앉아있다가 축사 받고 가면 또 깨끗해지니까 또 뭐 죄 좀 반복하고 이러고 살았던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권이 상실되고 보호막이 찢겨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거짓말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요. 너는 영권이 사라졌구나.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 몸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집에 다시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나의 종아 손 얹어라 이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얹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서는 인생들은 손을 못 얹게 하더라고. 얹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준 은사와 권세를 자기 자신의 정욕과 탄신과 사욕을 위해 사용하였느니라. 얹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는 저도 안 얹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한두 분 계셔요. 원장님이나 한두 분 계셔요. 아, 저분이 목사님이 저분한테 손을 얹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오래 두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은혜는 받을 때 쉬운 것 같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해서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땅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까지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은 대물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믿음은 옛자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 되고 옛자아의 습성이 막 드러나던 더러운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축사해서 다 끊어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제 감동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사람들, 속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떤 야단을 쳐도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민해져 버려요. 그 예민함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유전의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는 인생들이 예민해져요. 이걸 완전히 끊어냄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저 막연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나 정신적, 정서적 유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데려다 놓으면은 상담할 때는 100% 1000%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약속을 잡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다시 오세요. 말씀 읽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못 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으나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사실일까?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의학적인 방법을 찾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약물에 중독된 정신병은요, 거기에 귀신이 합쳐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증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귀신만 들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적으로도 확인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갔으면 괜찮아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약물 중독에 걸려 있으면 바로 과거의 연변에서 왔던 그 젊은 청년처럼 최 목사님한테 한번 혼난 적 있죠. 그 청년은 귀신 들린 동시에 약물 치료를 잘못 받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 가지만 쫓아내면 되는데 나중에 약물 중독 후유증까지 고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선 충만한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만 유전이 있는지 알죠? 유전 중에 뭐 이런 유전도 있죠. 부모 상속 부분. 유산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물림의 사이클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나 조상의 복이 대물림 되어서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그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많고 눈물로 뿌린 축복의 씨앗을 신앙적으로 받아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 남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버님이 그렇게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그때 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히면 중국에 가서 붙잡히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벌금 내는 것을 갈 때마다 내고 오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동기들이 대단히 부러워요. 하는 일마다 번성해요. 하는 일마다 이겨요. 하는 일마다 축복받아요. 그것은 다윗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실제로 저희 교수 선배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많이 보았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분이 목회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 전설인데 어떤 전설이냐, 외국에서 유학하고 신학 때 유학했다고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앞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며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막 은혜스럽다 그러고 지금은 절대 안 그렇게 합니다. 양복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제자리에 서갖고 설교하죠. 그랬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좌절을 내려놓으세요. 실망을 내려놓고 자본죄 고문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영권을 확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로 뿌린 축복의 씨앗을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인 팽창, 양적인 부흥,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마구 받았습니다. 왜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고 서민이나 민초들이었습니다. 서민층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눈물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 부모 세대와 조상들 세대는 눈물로 기도했고 순교자도 많았습니다. 이 풍진 세상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 4대까지 이걸 다 받아먹고 있죠. 씨앗이 자라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즌에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따먹을 열매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대물림들의 악순환을 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 세대여 깨어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넘치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 세대에 제대로 대물림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힐난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땅이 굳어가듯이 굳어가서 더 얻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북녘 땅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의 땅, 영적 저주의 유전의 땅에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어쩌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영으로 여태까지 순교한 백성들이 인류 역사에서 600~700만 명 되는데 그들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도구가 지금까지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복음 전하다 순교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아야지 저희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원한을 갚아줬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북녘 땅에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주벌판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으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책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 같은 이들이 저 천국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육신을 입은 현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 대물림, 영적 악순환의 고리가 분명히 끊겨졌음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식들에게 죄와 사망을 대물림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인생들이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불같이 많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정서적 유전인자 중에서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부모는 노동일을 하여도 결코 자식에게는 시멘트 회사 이름조차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이러죠. 나는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막걸리 한 잔에 눈물을 섞어서 반은 나의 눈물이고 반은 나의 아픔이다 이러고 마시고 다음날을 준비하지만 불행이 당대로 끝나기를 바라는 부모 세대는 나는 못 배워서 못 벌어먹고 살지만 내 자식들은 잘 벌고 잘 먹고 살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자에 머물고 불법과 타협하고 제 가운데 머물던 예수성들이 아웃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것과 함께 8장 2절이 여러분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현상이니까 영적 대물림, 옛날에 이은호 목사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이 책 썼다가 그 교단에 문매를 맞아갖고 2권 썼다가 물러났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어떤 것은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 교단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책 쓰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가지 중에 우유가 1리터짜리 컵에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1리터면 상당히 크죠. 거기에 독이 2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참소하죠. 오늘 낮 시간에 들었죠. 천국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저 우주에 거할 곳을 전혀 얻지 못하고 어떻게 돼? 땅에 가로하고 박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시고 슬퍼지겠죠. 여러분들을 원수로 맞이해서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땐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참소당하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탄신과 정욕에 젖어들기 때문에 돈귀신 이길 수 없어요. 만몬을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욕해 돼요, 여러분?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하나여서 이걸 이겨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그때 짓는 자본죄 때문에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이건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성령과 보혈로, 특히 보혈로 해결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보세요. 인생은 단장이 열립니다. 1년 뒤에 오늘 날짜를 기억했다가 오늘이 7월 20일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또다시 이거보다 더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자범죄 지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네, 무언가 하지 말라는 짓들을 오래 하다 보면요 계속 마음이 글루밍 선데이가 되어서 회색 마음이 돼버려요. 그냥 계속 죄책만 느껴요. 죄에 대한 책임감. 그러면 인생이 열리질 않습니다. 인생이 에바다 열리려면 어떻게 하냐? 보혈로 그냥 씻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성결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안 되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축사해버리면요 영권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러죠.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봤죠 그동안. 추억인가요? 그렇게 악독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쓴소리하고 남들 잡아먹을 듯이 대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축사 제대로 받고 귀신 떠나가니까 자기하고 제일 원수지고 매일 미워하고 세상 표현으로 지어박아도 되는 인생 이렇게 생각했던 인생에 가서 집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빵 사다 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말이에요 한 6개월 동안 회개했으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역에 힘쓸 때 이것이 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신 후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부르심과 은사에는 물으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렀으면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보혈과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누렸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하나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생 자체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꾸준하게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씩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영혼구원하면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순종이 곧 힘인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해서 쫓아내면은 새 사람임을 느끼는 순간이 올 때 인생이 막 브라이트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옛자에서 자아부인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옛자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죄와 저주의 대물림의 고리가 끊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저의 믿음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집안에 악한 영적 대물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졌도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송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폭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인적으로 축사되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 더 뜨거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